오늘 설교 요절은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가운데 이 생에서의 이유는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의 영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보호하심을 받는 동력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빅토리아 여왕 때 빅토리아 여왕이 잉글랜드의 지방을 순시하기 위해서 여왕 전용 열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이었답니다. 그날따라 폭우가 몹시 심하게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왕을 실은 이 전용 열차가 어떤 계곡을 지날 때 모든 기관사들이나 이 수행 비서들이나 경호원들이 아주 신경을 바짝 세우고 열차는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는데 갑자기 이 기관사 앞에 까만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막 깃발을 흔드는 그 광경을 보고 브레이크를 확 밟았습니다. 다행히 이 기관사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기차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라이트만 킨 채 차를 세우고 앞에 내려가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웬 사람이 깃발들 건드렸는데 이 웬일인가 싶어서 차를 세우고 앞으로 내려갔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지. 조금 주변을 살피는데 물소리가, 계곡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촤악 나서 조금 더 앞으로 가보니까 조그만 교량인데 교량이 물에 떠내려가고 없더라는 거지. 조금만 더 진행했더라면 이 빅토리아 여왕을 태운 이 열차는 아마 그 계곡 교량 아래로 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수행원들이 열차를 온 길로 되돌려서 그 전 정거장에 열차를 세우고 거기서 조금 쉬면서 기관사들은 열차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차 헤드라이트에 나방 하나가 붙어서 죽었는데 그 붙어 죽은 나방이 곧 사람이 정지 신호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로 나방이 붙어 죽었더라는 거지. 나중에 이 사실을 빅토리아 여왕에게 보고했더니 여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것이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빅토리아 여왕이 탔던 이 열차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제가 대본교회 부목사 있을 때 부목사 사택이 이제 단독주택입니다. 이렇게 창고로 된 주택인데 일자로 쭉 되어 있고 맨 안쪽에 화장실, 그 다음에 방, 그 다음에 부엌, 그 다음에 방, 또 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화장실에서 창문을 열고 바깥에 내다보면 대본교회 주차장이 쫙 차들이 꽉 되어놓거든요. 한 번은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화장실 가서 창문을 이렇게 열고 바깥으로 문득 내다보는데 권사님 한 분이 차 안에 앉아서 계속 기도만 하고 앉아 계신 거예요. 차에 시동은 켜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한참 해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 생각하고 그 다음 주 한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요새 무슨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권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왜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본의 아니게 권사님을 뒤에서 지켜보았는데 권사님 차 시동 걸어놓고 한참씩 기도하시던데요. 이랬더니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운전할 때 습관이 이거예요. 차를 시동 걸고 출발하기 전에 꼭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이 차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안전한 운행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차량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전진 운행을 한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호하시는 줄로 믿고 차량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고 사업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고 직장 생활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신 뒤에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남아서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격려할 것인가. 초대교회 신앙 환경은 녹록지가 않았어요. 여러 환난과 고난과 걱정, 근심과 시험들이 산재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환경을 바라본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우들에게 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보호하실 것으로 믿으라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보호를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보호하심은 어떤 보호하심일까? 첫째,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시면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보십시오.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또 시편 34편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고난이요 환난입니다. 불가에서는 고해라 말하죠. 고해, 고난의 바다라는 뜻이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환난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당하는 모든 고난을 직접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줄로 그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기독인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켜보시느냐? 우리의 머리카락 세시기까지. 여러분, 내 머리카락은 과연 몇 가닥이나 될까? 보통 평균치는 나와 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세밀하게 섬세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뭡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가나안에 7족 속이 살아요.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조상들이 살아요. 하나님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점령하래요. 전쟁을 하래요. 여호수아는 모세같이 용맹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전진해서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남유다 백성은 북쪽을 보니까 두려워요. 왜? 북쪽이 망했거든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북쪽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남쪽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하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믿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사자를 미리 보내서 내가 갈 길을 예비하시고, 내가 가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사자를 미리 보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케이스가 선교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이 100년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프리카 밀림의 아셀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선교사역을 시작했답니다. 미지의 낯설은 환경이지. 아셀트 선교사는 호주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이 아프리카 원주민이 사는,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은 식인종입니다. 식인종들이 사는 이 밀림 속에 선교센터를 짓고 거기에서 이 식인종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인종들의 특징이 뭐냐? 낮에는 이웃처럼 살아간대요. 근데 밤만 되면 자기들과 다른 인종을 잡아 먹는 식인종이 된다는 거예요. 낮에는 여성스럽게 이웃처럼 대하고 만나고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근데 밤만 되면 이들이 공격하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아셀트 선교사가 낮에 이웃 주민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선교사님 집에 밤마다 지키는 보초병을 세웁니까? 그러더래요. 아니요. 근데 저 건너 마을에 사는 초장이 그러는데 선교사님 집에 밤마다 왔는데 선교사님 집 앞에는 항상 이 창을 들고 있는 이 무사들이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셀트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 집은 우리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웃 주민이 그런데요. 아니래요. 저 건너편에 사는 이웃 마을 초장이 한두 번 온 게 아니라 여러 번 왔는데 그때마다 선교사님 집 앞에는 창을 든 건장한 용사들이 지킨다는 거지. 이때 이 아셀트 선교사가 이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기억했대요. 내 앞서 사자를 보내어 나를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여러분, 아셀트 선교사를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환난 많고 이 고난 많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 동행, 우리를 경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말할 때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고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지요. 이 스랍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입니다. 그룹이라는 천사는 호위하는 천사예요. 여러분, 그룹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이 그룹, 하나님을 호위하는 이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호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제가 성경에 호위라는 단어를 찾아봤으니 이사야 52장 12절에 호위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호위. 옛날에는 호위 무사라 그랬지요. 지금은 뭡니까? 경호원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호위하시고 하나님이 그룹이라는 천사를 보내 우리를 경호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들 녀석이 친구 생일잔치에 가야 된대요. 친구들이 다 초대받았기 때문에 약속 시간까지 가야 된대요. 근데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요. 야, 지금 네 밖에 봐라. 눈이 엄청 많이 오잖아. 이 눈길을 뚫고 그까지 어떻게 가겠다는 거냐? 안 돼, 못 가. 아들 녀석이 아빠 꼭 가야 돼요. 친구들이 다 만나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눈 온다는 거 친구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 아빠는 친구들 다 보내줬는데 나 혼자 아빠가 안 보내주면 나 혼자 못 가는 거잖아요. 아빠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못 가게 해도 아들 녀석이 완고히 가겠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좋아, 너 꼭 갈 수 있지? 네 아빠. 그래, 옷 단단히 입고 장갑 끼고 방 하나 신고 그래 가. 아들 녀석이 아주 옷을 단단히 동여매 입고 선물을 들고 눈보라치는 길을 나섰어요. 아들 녀석이 씩씩하게 갑니다. 눈은 점점 많이 옵니다. 그래도 굳세게 갑니다. 억지로 용기 내어서 친구 집 앞까지 다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집 천정을 띵동 누르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뒤에 따라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호위하심의 마음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시편 139편 3절에 보시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유명한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토스카니니 이름은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이 토스카니니는 원래 지휘자가 아니었대요. 원래는 첼로를 연주하는 첼리스트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향악단이 연주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교향악단 지휘자가 무슨 일이 생겨서 지휘를 못하게 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지휘자가 있고 부지휘자가 있고 악장이 있습니다. 맨 앞에 바이올린 1번이 악장이잖아요. 그래서 지휘자가 유고가 생기면 부지휘자가 하든지 아니면 악장이 지휘한대요. 그런데 이 토스카니니 때는 갑자기 지휘자가 유고가 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 교향악단에 제일 수석 나이 많은 분이 우리 중에 누가 지휘하러 나가야 되는데 악보를 다 외운 사람, 악보를 다 외워 있는 사람.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파트밖에 못 외운대. 다 외우지도 못했대요. 그런데요, 이 첼리스트 토스카니니는 손을 드는 거예요. 저는 매 연주 때마다 악보를 다 외웁니다. 왜요? 저는 눈이 나쁩니다. 눈이 나빠서 가까이 보는 악보는 볼 수 있지만 멀리 보면대 위에 놔놓고 첼로를 가지고 연주하면 악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스카니니는 항상 연주할 때마다 악보를 집에서 다 외워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악기 악보까지 다 외워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내가 어디 나갈지 아니까. 그래서 제일 나이 많은 연주자 중에 이 사람이 악보를 다 외운 토스카니니 당신이 오늘 지휘하시오.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토스카니니가 대타로 연주의 이 지휘자가 됐는데 대히트를 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단원들이 토스카니니를 지휘자로 모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토스카니니가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시력이 장애가 됐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이 자기 핸디캡이 자기를 더 뛰어난 음악가로 만들었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길과 눕는 것, 우리 행위를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환난이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는 명성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과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신다. 시편 91편 1절로 3절에 보시면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런 위험이 어디 있습니까? 사냥꾼의 올무, 전염병. 여러분, 요즘도 전염병 바이러스를 무섭지요. 지카 바이러스다, 사우디나 낙타에서 옮겨오는 이런 감기 바이러스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대단히 두려워하잖아요. 시편 91편에도 이런 전염병의 위험, 사냥꾼의 이 올무와 같은 시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다 마치고 노년에 트루먼 대통령 이름으로 만들어진 도서관이 있어서 하루는 도서관에 나갔더니 마침 초등학생들이 소복이 소풍을 와 있는 거예요, 도서관에. 그래서 인솔하던 교사가 얘들아, 이 도서관의 주인이신 트루먼 대통령이 오셨다 했더니 아이들이 막 달려가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트루먼 대통령이 자기 도서관에 온 이 초등학생들을 다독여 주면서 그래 잘 왔다 했더니 초등학생 꼬마 하나가 손을 들면 할아버지는 대통령을 지나셨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하셨나요?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아니, 나 공부 잘하지 못했어. 나는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먹는 것도 부실해서 몸도 약했단다. 몸이 약하니까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다른 친구들까지 씩씩하지도 못했어. 근데 꼬마 녀석이 어떻게 그런데 대통령이 되셨어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루먼 대통령이 나는 공부는 잘하지 못했고 몸도 약했지만 나는 남들에게 없는 게 하나가 있었지. 꼬마가 그게 뭔데요 할아버지? 그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이지. 나는 다른 친구들이 가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는 아마 대통령이 됐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 트루먼 대통령의 이 초등학생을 향한 이 답변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모든 위험과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이사야 31장 5절에 보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요 보호 본능이 있어요. 보호받기 원하는 본능. 여러분, 대통령이 타는 차량은 엄청난 장비가 갖추어진 차량이라지요. 대통령이 타는 차는 보통 20억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타는 차는 50억도 된대요. 온갖 장비가 다 갖춰져 있다는 거지요. 로켓포를 쏴도 차는 깨지지 않는 방탄 유리에 차량 안에서 폭탄이 터져도 그 차량이 끄떡도 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수많은 경호원들이, 수많은 경찰들이 대통령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동행하잖아요. 그래도 불안해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꼭 보호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우리를 지키는 것은 총이요 차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험 당한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 되면 하나님이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위험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피할 길을 만들어 두시기까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가 나이 70된 어느 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사람은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내가 약하다는 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자기가 평생을 살아보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오니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조지 뮬러처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함으로 지킴받고 보호받는 명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와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신다. 이사야 59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했고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니까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휘하의 제자들과 같이 선지학교를 더 넓히기 위해서 산에 벌목을 하기 위해서 이 선지 생도들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다가 그만 이 도끼 자루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웅덩이에 붕덩 빠져버렸어요. 도끼가 자루에서 빠졌으니까 쇠뭉치니까 가라앉았을 거 아니에요. 이 선지 생도가 아주 난감해합니다. 이 도끼는 내 도끼도 아니고 빌려온 도끼인데 큰일 났다는 거지.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는 나무를 그 웅덩이 위에 던져놓고 기도했더니 도끼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비과학적입니다. 어떻게 도끼가 물 한 대 가라앉았는데 도끼가 떠오를 수 있나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 밑에 가라앉은 도끼를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두 번째는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이 자기네 동네를 에워쌌어요. 완전 포위한 거지요. 엘리사의 사환이 문 열고 바깥을 봤더니 아람 군대가 새까맣게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 사환이 달려들어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나라를 지금 포위하고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느니라. 사원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람 군대만 보입니다. 잠깐만 기다려봐라. 기도하고 보자. 엘리사가 기도한 다음에 문을 열어봤더니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자기들을 호위하고 지키는 걸 봤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위험과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원수와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영국의 선교사로 아프리카 선교와
또 전 세계를 탐험했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탐험가 선교사가 있습니다. 1855년 11월 20일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리빙스턴 일행이 140명의 일행이 밀림을 행진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밀림에 많은 원주민들이, 인디오들이 이들을 공격하려고 방어를 합니다. 그때마다 리빙스턴은 앞장서서 우리는 사울이 온 게 아니다. 우리를 봐라. 무기가 있느냐. 리빙스턴은 배 안에 총과 방패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 밀림으로 왔지만 배 안에 다 남겨두다 그런 거지.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밀림으로 들어가면 공격받는다. 그러니 방패고 공격 무기고 전혀 가져가지 말자. 리빙스턴의 이야기에 따라 이 140명의 이 탐험대, 이 선교사, 이 믿는 무리가 모든 무기는 배에 다 남겨두고 홀몸으로, 맨몸으로 밀림 속을 전진해 들어간 거지. 그래서 이 인디오들이 창을 찍으려 할 때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과 사울이 온 게 아니라 너희들과 친구하러 왔다고. 그렇게 했기에 리빙스턴이 미지의 세계를 발견한 발명가가 됐고 탐험한 탐험가가 됐고 유명한 선교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뭘 믿고 갔을까요? 창을 믿고 갔을까요? 권총을 믿고 갔을까요? 창을 막아내는 방패를 믿고 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지.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갔더니 하나님이 이 리빙스턴 일행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어떤 길을 가든지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지킨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명성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저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여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근심과 원수와 악한 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사옵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